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위해 그 몸 깊숙이 찔렸네. 기증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언의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애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적인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예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저에게 이렇게 영적 수준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열심히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낙심하지 않게 위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애언이라는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예시해 주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네마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우르렁거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자 앞에서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구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대적인 예언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비한 영적인 민감성과 예비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장래일을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셔요. 또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문제, 진학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멘토가 되어주셔서 카운셀링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물어봐라. 장래일을 내게 부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했다가는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도 우리에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신령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령한 것들,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영영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랬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비밀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밀로 독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다른 상대방을 찌르고 나쁜 점을 자꾸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의미를 확실하게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5절에도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확실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감동하시며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전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말의 의미는 솟아나다, 그리고 분출해 나오다, 앞으로 품어져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거침없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고 거품처럼 품어져 나오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라도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영을 감지하는 영의 수신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코드를 잘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의 통신망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성령의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길이 답답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는 영적 침체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령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 곧 중국에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적으로 듣고자 하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더 사모하는 신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안 듣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상태를 보면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이 성령으로 사로잡힐수록 더 강력하게 들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또 보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심이 내 안에 흐르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방언받을 때 계속 하루 종일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길을 가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잠시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하고 내 멋대로 살지는 않는지,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소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성령의 불을 당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입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면 대언론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이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우뚝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임하시고 또 두 번째로도 들려오고 세 번째로도 들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입에 따랐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 가운데 수호천사를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죠. 영안의 눈을 떠서 본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에레미야가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영안의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어요. 저는 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을 보여주셨어요. 이 동그란 불인데 불은 노랗고 진했는데 가생이는 붉은색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어제 밤에 찬양하고 여기서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눈을 감았는데 그렇게 눈을 떠도 그렇고 감아도 그렇고 그 동그란 것이 내 앞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감나게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저에게 이곳에서 노란 그 달과 같은 그 달덩어리와 보름달에 얼마나 불그레요. 그 노란 색깔 진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에는 아주 진한 진홍색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테두리가 쳐졌는데 계속 이렇게 제 앞을 가고 있었어요.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저만 아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는 아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영적 수준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1장 12절에 보니까 살구나무를 봤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그랬죠? 내가 잘 보았도다. 잘 봤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 힘을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피곤해서 예배에 못 와.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오면 피곤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는 싸움을 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가 아파서 오늘 예배에 못 가겠어요. 오늘 어디 아프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능의 박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카운셀링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주함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질 않습니다. 조용한 곳, 은밀한 곳을 가서 주님과 함께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쁠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예배에 못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래일을 물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게 하셔요. 더 좋게, 더 유익하게,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자, 축복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풀어질 거야. 나의 인생이 행복자로 변화될 거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적 성숙을 갖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